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제목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여러분, 참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네요. 강복 80주년 벅차지 않습니까? 이 강복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빛을 되찾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두움에서 빛을 되찾고 빛을 찾아주신 날, 이 날이 뭡니까? 강복이죠. 참 우리는 최근 역사를 보면 일제로부터 여러분 빛을 찾아주셨고, 또 6.25의 그 암울했던 그 어두운 때 하나님이 또한 다시 한번 유엔을 통해서 빛을 하나님이 찾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 세계 지도를 우리가 두고 이래 보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큰 파리 한 마리 딱 얹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80년 동안 파란색이야. 위로는 전부 다 붉은색이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유고, 체코, 심지어 독일까지, 동독까지 다 전체가 붉은데 어떻게 남쪽에 딱 뭐지 호커덩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그것도 반은 붉은색이고 이 반쪽이 이게 파란색인데 5천년 역사에 이 땅을 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전란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2년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이 나라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공산주의가 이 마지막 이 남은 거 이거 차지하려고 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2차 대전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식민지 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여러분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나라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고,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올해가 140년입니다. 짧은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열정을 조금 잃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 속에 기독교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나 크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이런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참 저는요 기대가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곧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냐? 통일 안 원합니까? 꿈에도 소원해.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통일 때문에 뭐하노 하는데 통일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우리는요 골드만삭스라고는 이런 세계적인 이런 기업에서 예측하기로 앞으로 G2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G2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요, 중국이나 일본은 G2가 되는 걸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G2, 한국이 되는 것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당하기만 했지. 그래서 미국이 어차피 이해가 된다면 한국이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있습니다. 동쪽 셈족의 서쪽 이스라엘, 동쪽 대한민국. 성경에 동쪽 해 뜨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동쪽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3만 명이 넘게 나가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더 힘을 얻어서 세계 선교 또 우리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6.25 해방 일제시대 때 북한에 교회가 약 3,000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지금 벌써 3,000교회 세우기로 작정된 교회들이 다 있답니다. 우리는 뭐 낄 자리도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 아니라도 다른 데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북한에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근면의 말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 좀 하자고. 우리에게 이런 광복을 하나님 어두움에서 하나님 일제로부터 또 6.25로부터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나는 하나님 밀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력하고 내가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 또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느 나라 사람?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입니다, 여러분. 울주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우리의 남은 여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치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여러분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부여요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학 이제 동안에 유치부로부터 기간별 모든 캠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동력하기로 다짐하고 여러분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게 전부 다가 뭐라고요? 은혜 또 찬송하면 해야 되겠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고 스승의 은혜고 이웃의 은혜고 사회의 은혜고 국가의 은혜고 지구촌의 은혜고, 맞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우리는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뭐 옛날 5,000년 역사는 놔두고 최근에 6.25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탱크 하나 제대로 없었고 비행기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배로 잘 살고 탱크, 뭐 비행기, 중국, 러시아
얼마나 여러분 지원을 받아가지고 며칠 만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유엔 생기고 이렇게 16개국이 참여하기는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의 피가요, 이 강산을 다 적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빛을 되찾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걸 맺지 못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건 뭡니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망덕이죠.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배은망덕이고, 주님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린다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 허락하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듯이 은혜의 피,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말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울주교회 성도 은찬아, 찬영아, 우리 오늘 하준이 되었노? 되어 있구나. 지금이 어느 때이냐고 묻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6분인데 지금 과연 시간은 11시 36분이지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이냐? 야, 지금이 몇 시인데 너 지금 어디 있나?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시인데? 세상 시계 말고 주님의 시간. 지금이 주님의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 시간하고 우리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이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크게 세 분류를 나눕니다. 첫째는 뭡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란의 대환란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세 번째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 에베소부터 제가 앱서, 버두, 사빌라 이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요?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 그래서 제가 요즘 표현하기를 우리가 지금 막차를 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막차 탐 놓치면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막차 놓치도 뭐 어머님 전화하면 뭐 아빠가 달려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막차 놓치면 걸어가야 돼. 저는 6km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요. 예? 공부하다가도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시간 딱 되면 막 뛰어와야 됩니다. 왜? 막차 들어가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막차를 타고 있어요. 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다음 차 타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은혜 받으면 다음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다음에 잘하고 다음에 예수 잘 그런 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요 모든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일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회가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10시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피치 못할 아까도 누가 목사님 도저히 출근을 해야 돼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겠노? 그럼 저녁하고 새벽은 꼭 참석하자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면 하나님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 막차 라오디게아 시대에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 안 마시면 죽듯이 영적으로 은혜의 공기를 안 마시면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병들어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아멘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시대 막차 탄 저와 여러분이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대환란을 통과 못합니다. 대환란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이 대환란을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가려면요 지금 내 모습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어째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이 마지막 요단강 건너 환란의 강을 건너서 우리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관문 뭘 받아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여러분 그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직분을 받고 많은 봉사를 하시고 정말 훌륭하시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나 천당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서 설교를 한 타임 들었어요. 그 설교 중에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시대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 다 천당 가게 천당 가는 천당.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감동이 왔습니다. 너 그 교회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누굽니까? 내가 막 그 사람 잡고 막 물고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내가 손잡고 천당 가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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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더래요. 지옥 갈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목사야 네가 지옥 간다 하더라. 뒤로 잡고 기절해 버려. 하나님 내가 지옥 가면요 우리 교회 천당 갈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옥 갈 그런 이유가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네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가 몇 가지 있다고요? 우리는요 몇 개나 있을지 몰라. 그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달라고. 그거 회개하고 내 천당 가서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더래. 네 소시지절 때 네 어느 여자 보고 여학생 보고 네 옛날 좀 맛이 좀 갔잖아. 그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은 일도 없고 편지 쓴 일도 없고 그런데 조금 생각만 그래 했대 이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음란한 죄를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한 50장 넘게 읽었어요. 매일.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음란, 간음, 음욕 뭐 이런 쪽의 말씀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요 내가 눈을 밑으로 깔고 살았다니까요. 학창 시절에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교회 활동을. 그래서 경상남도 학생 신학운동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고 대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데. 근데요 눈을 본 일이 없어요. 혹시 재질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눈을 보고 이래 조용히 집사도 보고 이래 보지만요. 그때는 못 봤다니까요. 혹이라도 왜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고 하니까. 왜?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라? 살인죄라. 그럼 여기 살인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미워해 본 일 없습니까?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한 번 이상 욕심 안 내본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왜? 우상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 판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방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울고불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는 요새 막 기도만 하면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나는 요새 기도하는데 와 회개할 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 모르겠다. 정말 죄가 없으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근데요, 은혜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죄가 큽니다. 방에 혼자서 가만히 계셔도 생각으로 죄 짓지 않아요. 말로 짓는 죄, 행위의 죄, 신앙적인 죄. 여러분, 죄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 마음에 믿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무슨 이유든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공부가 되지. 이 더운 폭염에 직장인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업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요 확신이 없이 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면 안 돼. 건강도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제대로 합니다. 뭐든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죄 짓는 거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확신하게 믿어야 되고, 봉사를 해도 확신하게 믿고, 장로도 확실한 장로가 되고, 권사 확실한 권사가 되고, 집사 확실한 사람이 되고, 학생은 확실한 학생이 되고. 아멘이지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는 예수를 믿노라 그래, 믿기는 믿는데 증거가 있나?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믿음의 증거가 있나? 이거 증거가 있어서 오늘 오셨죠.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증거를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신앙, 천국신앙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늘 주님, 오늘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천국 가야 됩니다. 늘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인지, 내가 하는 말이 천국 말인지, 내가 하는 생활이 천국 생활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천국 행동인지, 내 결정이 천국의 결정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분별하면 좋겠어요. 천국 갈 사람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활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걸음걸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안고 서는 것까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천당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거룩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으면 어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같이 합시다. 가치관이 달라진다. 은혜 떨어진 사람하고 은혜 받은 사람하고 차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걸음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맞아, 맞아요. 은혜 받으면 발걸음이 벌써 가벼워진다.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몸은 피곤해도
날아갈 것 같지요? 지금 막 앞에 강물이 있으면 막 내가 막 걸으면 강물 위로 막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게 은혜 받은 증거. 그것도 또라물도 가지 말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복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광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만 영적 광복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빛을 찾으십시오. 빛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앞이 훤히 보여야 돼요. 천국까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야들아 공부도 잘 된다. 은혜 받으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좋습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은혜 받으면 같이 합시다. 기쁨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이시죠? 은혜를 받으면요,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좋아. 옛날에는 그게 안 좋았는데 좋아. 예전에는 그놈 안 좋았는데 그놈이 좋아.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 할렐루야. 사람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웃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왜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보면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2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2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자. 왜? 우리는요, 눈은 떴지만 사실상요,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눈을 떠서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맞아, 안 맞아요? 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겠습니까? 평강. 세상 모든 것 가지도 평안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4가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라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뭐 이래 살다 보면 뭐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지. 내 성경 아무리 봐도 때가 되면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요,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공기 주고 바람 주고 이건 다 일반적으로 물 주고 이건 보편, 이건 다 줘. 그러나 특별히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늘에 보화가 쌓여진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것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욕심에 치우치고, 은혜를 받으면 하늘 욕심에 여러분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신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뭡니까? 요 시간 지나면 은혜 받을 수 없다 이 말. 구원 받을 기회가 없다 이 말. 은혜 받을 기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언제나 때가 있는 게 아니야. 공부할 수 있는 때도 10년밖에 안 돼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밖에 없어. 초등학교 그거는 막 그냥 넘어가는 거고. 10년 공부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3D 업종으로 가야 돼, 친구들아. 이 기회를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일할 수 있는 때 우리가 열심히 젊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젊을 때 아마 보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어떤 여유 있는 생활을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복을 영적으로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친절하잖아.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한번 실천합시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첫째,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요 해야 되죠. 이러면요, 어미새도 고개 푹 수그리면 밥을 안 준답니다. 군가 아픈데요. 입을 짝짝 벌 때까지 놔둬본대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네가 덜 답답한가 봐. 그 내두면요, 그때는요 늦어요. 제일 좋은 건 지금이 참 딱 좋다. 아멘이시죠? 아유, 지금 은혜 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 더운데 교회 오면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 춥다고 하면 이불 덮어쓰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 참 울주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회 때 추운 사람은 에어컨 약한 데로 가시고 더위 타시는 에어컨 바로 쬐는 데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더운데 교회 와서 여러분, 그 내가 수련회 이름도 붙여놨잖아. 가게 부흥성에 및 수련회. 할렐루야. 수련회지 뭐. 교회 오시면 시원하니 뭐 얼마나 뭐 강사님 서울시까지 내려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강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말씀 주시지. 아이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다. 나도 이번에 서울에 목회자 세미나 가려는데 뭐 따블이 돼가지고 못 가서 집사람하고 막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서울까지 돈들 수십만 원 들여가고 오시는 가야 돼. 그래도 목사도 올라간다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우리 다 참석할 수 있겠지요. 이번에 참석 도진이나 못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없지. 다 이름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 이게 다 오신다. 최지선 오시기로 약속했지. 손 안 들었지요. 예.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유아실에 누워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간이 너무 많아. 여러분, 겸손히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은혜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을 하나 보십시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사모하는 주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네. 내게도 주소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네. 여러분, 한이 맺혀야 됩니다. 병이 그냥 낫는 게 아니야. 한이 맺혀야 돼. 어머니를 가지고 막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네. 이놈의 가난, 좀 찌들은 가난, 이거 좀 벗어나.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에게 야베스의 복을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저 집에는 좀 야베스의 복을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생을 힘들고 어렵게만 살게 하십니까? 이제는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봐도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목사가 봐도 마음이 아파 죽겠어.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 공부하는데도요, 주나 힘들지? 공부에 미치. 피아노, 자네를 보니까 완전 피아노 미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석사학위 받고 곧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돌아올 것 같아. 미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은혜 받는데 미쳐야 됩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안 미치면 천당 못 갑니다. 오늘 이 더운데 미쳐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셨잖아요. 잘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치도 더럽게 미치면 안 되고 잘 미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역사는 모이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모이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120이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미스바에도 모이니까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문학 광장에도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내가 모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어디에? 그 자리에 내가 나오셔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내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치료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서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막 앞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은혜 받더라. 은혜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가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건 잘 없더라. 사모하면요, 여러분, 은혜가 받으면 자꾸 앞자리로 땡겨 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뒤로 가셔가지고 자꾸 뒷사람 머리 뒤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 얼굴 안 보려고 딱. 그걸 다 엿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록펠러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짱을 록펠러에게 남기는, 이거 준비되나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여러분, 이 어머니 유언대로 사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얼마나 많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미국 뉴욕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왜? 록펠러가 100년치 뉴욕 시민 수도세를 다 내놓고 선당 가셨어요. 근데 곧 이제 100년 다 돼가니까 떨어진답니다. 그때부터 수도세 내려면 욕보기 생겼다. 그 어머니가 뭐냐면 예배. 그리고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는 거예요. 그 록펠러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시간이야. 예배를 안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석유의 왕이 되고, 지금도 세계 재벌들이 많으면 이게 환율로 따지면 아직 록펠러를 못 따라간답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47편 1절을 하나 보십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손바닥을 치며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이요, 방언 받고 하죠.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방언 주. 근데 아직까지 방언 받는 사람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아이고, 우리 주님이 기가 안 멀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왜? 소원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는요, 통성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 높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회개할 때 은혜 받습니다. 이번 성회는 회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죄가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회개할 죄가 생각이 안 나거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천당 가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죄 때문에 은혜를 방해받고 치료가 방해되고 내 기도 응답이 방해되고 내 가는 길이 방해되고 노후에 방해가 되고 자식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회개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젖 먹을 때 어머니 젖꼭지 묽은 죄까지 기억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 받기 원하시면 같이 아멘. 아멘을 잘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소리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더 크게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결론, 히브리 4장 1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사정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 만상이를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불쌍한 놈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정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조금 앞에 한 10분 전에 나오셔서 찬송하고 은혜 받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도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 10분 전에 오셔서 찬송하고 은혜 받으시고, 오전에도 좀 힘드시더라도 좀 제쳐놓고 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